네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한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자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인 줄 믿어야 하면 이긴 자의 삶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참 기쁨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누구의 냄새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쏘가리 매운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매운탕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잖아요.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물고기를 또 이렇게 먹으면 민물 냄새가 나잖아요. 약간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냄새도 안 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냄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꿀꿀하고 뭐 기쁘고 이런 냄새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삶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망을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을 냄새가 나타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저 친구가, 저 아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도 어린 신앙에서는 잘 나타나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저분이 지금 믿음의 성숙, 믿음의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아직도 저번에 지금 발목 신앙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에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진짜 넘치는, 어깨까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17절에 가보면 이런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은 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쳐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들이 잘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다른 혼잡케 하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몰라. 자기가 가는 길들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우편함에 보면 가끔 가다가 신천지에 와서 뭘 꽂아놓고 가요. 어? 와서 들어보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골에 구성전에 있을 때 시골집에서 다 출퇴근할 때 진짜 신천지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맞다. 내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은혜를 좀 받아라.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수받으면 그 이단의 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그들은 왜 가짜임에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들여서 저는요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옛날에 보면 시골 지금 지금 다 수세식이 바뀌었지만 그 화장실이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시골. 근데 그거를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퍼내야 돼요. 아니 그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퍼주더라니까요. 세상 사람 똥을 퍼줘요. 왜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지금 어려가지고 내가 가서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 생계를 다 제쳐놓고 아이들을 와서 봐줘요. 그리고 가서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똥을 퍼든 아이를 봐주든 그들은 기쁨으로 해요, 그게. 응? 비록 이단이지만 열매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 안에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순전한 말씀을 먹었던 자라면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가보세요. 9절로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고 있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냐? 9절로 가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니까요. 강대상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오히려 전하고서도 결국은 뭐냐면 저주를 받는 꼴이에요. 아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메시지 백날 전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진짜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으라면 왜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울고 막 토하고 콧물 흘리고 왜 할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을 내가 안타까움이잖아요. 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마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결국은요 회개도 안 나와요.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3절 가볼게요. 3절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 가보세요. 8절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예, 우리가요. 그가 우리를 그의 깃으로 우리를 뭐한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 아멘.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제 시골을 자라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그 닭들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병아리들을 다 이렇게 낳잖아요. 이게 품어가지고 병아리가요 엄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주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이 솔개가 그걸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가지고 솔개가 딱 떴다 하면 이 병아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미가 깃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의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5절 가볼게요. 5절 뭐라고 얘기하면 6절 7절까지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반드시 지켜진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예, 방패 되시기 때문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 8절 시작. 8절이에요.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선인과 악인, 지금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게 된다니까요. 지금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본다. 악인들의 보응, 값을 치는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여러분들이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밤이든 낮이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계심으로 나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육의 눈으로 보면 위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너와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라. 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가 안 탔어요? 새 친구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인 그분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은 평안함이에요. 평강이 내게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시편 91편 1절 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나의 피난처예요. 그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인 줄 믿어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어떤 그 환란이 오고 아버지의 역경이 있고 경제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골로새 2장 3절로 가봐요.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된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해서 잡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영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을 정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 마귀들도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험이 들만 하면 그 이길 힘도 주님이 주신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넘어졌어요. 늘 얘기하지만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돌파해내셔야 돼요. 작년에 하던 것을 똑같이 올해도 하고 있다. 어제 하던 습관을 똑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관심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 하성이가 지금 이제 몇 개월이에요? 한 7개월 됐나요? 하성이가? 근데 우유병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엄마가 먹이는데 엄마가 손을 떼고 자기가 혼자 들고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는 신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유병을 먹고 자꾸 자기 혼자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가 기뻐 안 기뻐요? 아니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유병 빠는 게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근데 그게 이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처음 그걸 모습을 봤다고 영상을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엄마 우리 하성이가 지 혼자 스스로 붙들고 이걸 우유병을 빨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도 새로운 여러분 진짜 안 하던 짓을 하면 못하던 걸 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우유병 하나 들고 지 혼자 스스로 빨았다고 그걸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뭔가 성장하면서 우유를 먹으면서 발전된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발전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이번에도 우리 협력사역자 뽑는데 철원에서 오시는 성 목사님은 여기 협력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어나질 못했대요. 막 그렇게 여기를 못 오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몸이 아프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평상시에 성도들 권사들 기도해 줬는데 권사에게 장모님 권사 같아. 그 권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기도하는데 목 쪽에 뭔가 시커먼 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기도할 때 그게 싹 떠나갔대요. 그렇게 조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오려고 발걸음을 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성회를 이제 가면서 지금까지는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 쪽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5월달에 갔다 오고 플로리다주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 갔을 때도 이미 내 책을 한글로 된 것을 한인들에게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 갔을 때도 이분들이 책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강사가 온다. 근데 이게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아니까 보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책을 코칭해 준 목사님이 우리 책 쓰는데 코칭해 준 목사님이 자기가 영어로 번역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좀 줘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출판사에 미국 출판사에다가 거기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글자나 문자로만 해석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제가 이제 인천 기쁨교회에서 국제 성령 컨퍼런스 할 때 제가 특강을 할 때 제 그 설교를 통역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임재범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옛날에 일했었고 고위 간부로.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어쨌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성령 컨퍼런스 때도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 소개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글로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소리로 AI 소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목사님하고 또 누구야 그 이신혜 목사라고 우리 선배님의 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작업을 해준 거거든요. 작업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 한번 부탁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번역을 하려는데 목사님 한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거 알았다고. 흔쾌히 진짜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죠. 토요일 날 어젠가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이걸 시작하면서 자기의 몸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아프고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눌려가지고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자기도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아무 기도도 안 해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고.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하라고. 그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제가 느낄 때 제가 통화하면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다. 내가 볼 땐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이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미국에 이게 전역에 퍼지면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도 사모님 생각도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 방해 같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이걸 못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은 이 책을 번역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책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다 목사님에게 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 목사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사단들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악한 영의 방해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전화로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뭐라고 이게 카톡이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왔어요. 귀하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어깨 쪽지 데모처럼 누르던 것도 떠나갔고 몸과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서 번역 작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영감이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야 함을 실감합니다. 이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번역되어지고 이것이 미국 그쪽에서 아마존이라는 그런 그 진짜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출판사에 그것이 게재가 되면 이게 난리 난다. 성경 속에만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맞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예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여러분 미약하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미국이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성락 전도사님의 그 헌신, 그 가정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미국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불씨가 지금 미국 전역을 불태울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부가 다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저희를 초청했고, 비행기 티켓도 비즈니스석도, 내가 일평생 진짜 비즈니스석을 못 타보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뿐이라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즈니스석을 타게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 믿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지금 사망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냄새를 낼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낼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렸다 끝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한번 보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서 진짜 지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내가 지금 순전한 말씀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 돌아보셔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강 가운데 건널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